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적어 기록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근심을 통하여 산다면 그들에게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육체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이 대표적이죠. 씨 뿌리는 비유. 그 가운데 이제 길가 땅, 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우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운 씨, 네 가지가 나오지요. 그 가운데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시떨기에 뿌리웠다. 씨가 뿌리웠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지요. 그리고 싹이 자랐는데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재리의 유혹은 소유지요, 소유. 돈, 건물, 집, 차, 옷, 이 소유지요. 이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앞에가 재리의 유혹 앞에가 세상의 염려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 염려.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염려로 산다면 그들은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나이 드신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실 때 탄식할 만한 것이 많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집사님, 성도님,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이 드신 분들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게 주님 사랑은 아니고 세상 염려 근심이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 근심이에요. 첫째는 건강 근심, 건강 염려. 아니 건강하지 않고 아프니까 건강 염려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연하다는 것이 죄에 대한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당연할지 몰라도 주님의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건강에 대한 염려.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염려, 자식들에 대한 염려. 세 번째는 이제 돈에 대한 염려죠. 돈에 대한 염려. 자식들이 돈을 제때 안 보내줘도 염려. 또 보내주면 자식들이 혹여 굶어 죽을까봐 염려하고. 이 염려가 분명히 저분 신앙 연수가 30년인데, 저분 40년인데, 저분 그래도 한 20년은 넘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염려더라, 근심이더라, 그 말. 세상 근심이더라.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정말로 이제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참으로 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실런지 그것에 대한 이 의구심을 제가 느낄 때가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한숨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주님께 충성하면서 보내야 하지요. 그런데 왜 빨리 안 죽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죽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왜 빨리 죽거나 빨리 안 죽거나는 누구 소관이 되어집니까? 주님 소관입니다. 그죠? 생사화복이 주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나 언제 죽고 싶소? 나 언제 살고 싶소? 내게 이러한 삶을 주시오. 그런 권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 빨리 죽고 싶소. 왜?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소.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분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정한다. 왜? 자살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말이죠. 자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물론 제가 이 자살한 사람들의 많은 유형, 그리고 오죽하면 자살하겠느냐, 그런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서 둔감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인생사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한 종류인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고통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저는 근원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의 열매다. 그 말. 자기가 주인된 삶의 열매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에 생각을 집착하고 어떤 자기의 상처에 집착하고
어떤 염려, 절망, 한탄에 집착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마귀 역사가 깊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나갈 때에 맺히는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살로 귀결된다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완전한 확증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 근심을 하고 산다는 이야기는 그게 사망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배교자다 그 말입니다. 배교자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을 얼마 전에 한 것입니다.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불신자들은 사망한 자들이거든요. 사망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논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죽어서 시체가 되고 구더기가 일고 썩어버린 시체에게 생명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불신자는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과 연결지어서 사망이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본래 사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느냐 그것이 세상 근심이다. 세상 근심이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장 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형제로서 형제라 일컫는데 이러이러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계속하여 책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보낸 다음에 근심을 하였다. 왜 후회했느냐? 후회하였다. 왜 후회했느냐?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한편으로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전서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진실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지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물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너희란 악한 자들을 쫓아내어라 하는 악한 자들은 많은 경우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악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들 가운데 쫓겨난 다음에 일부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얼마는 회개하고 돌아와요. 얼마는. 그리고 심지어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또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이 고린도 후서에가 또 나와 있어요. 7장 9절로 가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했다 그럽니까? 회개함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왜요? 죄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죄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이나 말씀을 가리켜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러나 죄가 만연한 교회. 오직하면 성찬식을 하러 모여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그리고 배부르게 실컷 성찬을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 안 가져온 사람들 너희들은 거기 있어라.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을 너희가 먹어라.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린 것부터 시작하여서 우상의 제물이나 음행이나 간음이나 분파 파당이나 고소 고발이나 별일이 다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반복적으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에서 돌이킴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니골라당 어제 말씀했던가요? 니골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죄가 아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겨버리거나 혹은 무율법주의자, 도덕 폐기론자가 된 자들이 그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 두 교회가 꽤 연관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또한 이 잘못된 교리 속에 들어가는 이단 사이비들이나 미혹된 자들은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죄가 아니게 되고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것을 확인합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깨닫기보다는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바르게 깨달아서 깨닫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변화는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안수 한번 받아서 변화되고, 결심 한번 하면 변화되고, 결단 한번 하면 변화되고, 그렇게 안 됩니다. 끊임없이 현세에서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추구합니다. 일확천금을 추구해요. 자녀들에게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좀 고쳐라, 그렇게 말만 하면 자녀들이 고쳐질 줄 알아요. 또한 자녀들이든 누구들이든 간에 요 현세에는 이 일확천금이 굉장히 강했어요. 야, 내 마음만 먹으면 다 나 고칠 수 있어, 나 변화될 수 있어,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않고 미래를 삽니다. 미래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고쳐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고 다음 주부터 내가 하지. 그 다음 주부터 하지. 그리고 이제 환상, 꿈, 아니면 막연한 어떤 소망, 어떤 망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래. 그러면은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까지는 놀고 내년부터 나 공부할 거야. 그러면 되지 않아? 또 앞으로 이번 달은 지나가고 더우니까 9월 달부터는 내가 부지런히 내가 할 거야. 그럼 되잖아. 그렇게 이제 그 망상이다 그래. 저는 그 망상. 어떤 사람이 뭔가를 변화시켜 고치면은 언제부터죠?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그럴게. 다음 달부터 그럴게. 내년부터 그럴게. 내후년부터 그럴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교만을 옛날부터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교만한 사람들의 부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자녀들로 한다면은 최고 교만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교만해요? 변명은 뭐라고 하지요? 나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응? 나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아니 학교는 아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치죠. 모르는 것을 배우려면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을 안 해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한 학기, 두 학기 되어 갈수록 모르는 건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지죠.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낮아요. 왜? 배우리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배우리 하지 않는 것이 뭐죠? 교만이죠. 이게 말하자면 국어교사가 뭘 가르쳐요. 그러면 안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불복종한다는 거예요. 불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수학교사가 가르쳐요. 복종하지 않아요. 영어교사가 가르쳐 복종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까지 이것을 외워가지고 와라. 다음 시간까지 이걸 풀어와라. 복종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거지 도대체 뭐가 교만한 거냐 그 말이에요. 이 공부를 잘한다 해서 겸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조사하면 그래도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 가운데 겸손의 비율이 높아요. 겸손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 가운데는 겸손한 아이가 있냐? 그럼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실지 몰라도 학창시절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 가운데 겸손한 아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있는데 내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8시간 내내 교만한 거잖아요. 그 교만이 얼마나 쌓였겠느냐 그 말이. 그럼 교만은 어떤 결과를 맺지요? 교만은 무진장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고집, 아집, 원망, 짜증, 불평, 불만.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 지혜도 없죠. 그러니까 말귀도 못 알아먹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참 애물단지가 되니까 잔소리를 해야 돼. 잔소리를 해야 돼. 근데 고쳐지느냐 그 말이 이게. 잔소리를 한다고 고쳐지냐? 안 고쳐져요. 고치려면 정말로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근데 발버둥을 치지 않고 애도 쓰지 않아요. 왜? 또 그런 사람들 속 자기에 대한 과신이 있어요. 과신.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극한 교만과 또 하나는 자포자기와 이런 게 아니면 세상 원망이나 책임 전가나 이 범벅이 돼가지고 있어요. 범벅이 돼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 공상, 환상 속에 살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해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변명하면서 이번은 좀 쉬고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 그 망상 속에 들어가요. 참 이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집과 독선이 강해요. 자기의 그 똥꼬집 이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하면은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를 돌이키거나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부모들도 생각하기를 자녀들이 예수 영접기도 한번 하면 되고 회개기도 한번 하면 되고 뭔가를 한번 깨달으면 변화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한편으로는 이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또한 상반절에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을 이제 해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가장 강력한 회개는 눈물이 있는 회개다. 틀린 말입니다, 그건. 눈물이라는 것은 뭐죠?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참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근심이 단기가 아니라 중기 장기로 이어져야 돼. 중기 장기로. 그러나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근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7장 10절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다. 그만 하나님의 뜻이 시켜가지고 하는 근심이다.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성경은 항상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축약시켜버리고, 심지어는 제가 설교도 1시간, 1시간 반, 2시간씩도 합니다만은, 제가 설교할 때 몇 글자를 이제 교회 식구들이 받아 적어가지고 요약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해요. 왜? 요약한 다음에는 중요한 문장 몇 개 꺼내놓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거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또 잘못이거든요. 그런 게 참 염려스러운 측면들이 사실은 제게는 존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다.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지금 불신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신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신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용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언제 되면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게 설교집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전에 미국의 최초의 부흥사로 살았던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이 쓴 책이 번역되어서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그 책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왔겠죠. 그러면은 이게 신자를 대상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야기했는지 불신자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지금 첫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그런 데서 우리가 넌센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우면서 사실은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려우면서 어렵지 않은 이야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이야기도 아니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그러면 3장 같은 경우도 미지근하다 그 말이에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니까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지근해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이 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분명히 출발은 어디에 출발하냐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돼가지고 미지근해요. 미지근해요. 이게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인이.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헌금도 때때로 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열심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뭐 편하게 살고 또 멋진 연애하고 돈 좀 벌고 여행 실컷 다니고 또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흥청망청 뭐 이렇게는 안 산다 그래도 뭐 삐까뻔쩍하게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하고 신나게 또 팔자 편하게 통장에 돈 그득이 쌓아놓고 사는 것. 그리고 뭐 때때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도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삶이 라오디게아 교인이 빠졌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저 사람들이 멀리 하는 것도 아닌데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할 시간은 주시는데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실런지는 몰라도 거기에서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혹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지. 지금 그들이 그 상태에서 인생이 마감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는 넌센스 같은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든 뭐 사대 교회 교인들이든 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한 거지.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음이자 끝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시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요, 계속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사도들에게도 계속 그러셨고, 사도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계속하여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요. 단지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에서 끝내지 않아요. 끝내지 않고 계속하여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 구원을 굳세게 해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해라.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서 누가 도태되어 버리고 떨어져 버리는가, 배교하는가.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은 경우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가지고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책망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또 책망도 받아들이면서 시간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 책망이 쉽게 그냥 끄떡끄떡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그 근심을 오래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래 가요. 그리고 쉽게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 이제 변화로 터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눈물 좀 흘리고 가슴 좀 치고 후회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되는 척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꼭 청소년들 뭐 어떤 캠프 같은 데 가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눈물 좀 흘리고 영접기도 한번 하고 또 촛불 켜가지고 뭐 고백 좀 하고 십자가 이렇게 누가 짊어지고 가는 쇼 좀 해서 얼마나 아프셨나 부르고 눈물 좀 흘리고 그걸 구경하는 그 교사들이나 구경하는 부모들은 야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서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변화됐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청소년 집회 끝난 다음에 집회 때는 이제 핸드폰을 다 이렇게 수거해 놓고 맡아 놓잖아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한 4, 5일 집회 끝나고 돌아갈 때 핸드폰 다 나눠주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 뭐 교회 미니버스 봉고차 이런 데 안에서 다시 게임하고 다시 휴대폰으로 뭐 하고 그렇게 해요. 그냥 다시 아무것도 별 변화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 그때의 어떤 잠깐의 집회에 만족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 변화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하게 변화가 쉬울까? 성경을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머뭅니다. 한 11개월, 20일 이렇게 머물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워요. 한 1년 가까이를 머물면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쉽게 변했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변했느냐 안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을 돌아요. 쉽게 변했느냐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해요. 오죽하면 여호수아 서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배교하고 다시 떨어져 버리고 그래요. 마치 이 한국 교회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보여요. 한국 교회는 그 개구리를 찬물에 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데 올려 가지고 끓이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니까 온도에 좀 적응하고 맞추어요. 그리고 밖으로 안 튀어나가죠. 서서히 달구면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올라가다 70도, 80도, 90도 되면서 개구리는 익어서 죽어버리죠. 충분히 폴딱 뛰어나올 수 있을 때라도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한국 교회도 점점 뭘로 가득 차게 됐냐 그러면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나우 주님 믿어. 주님에 대한 열심, 열정 이런 거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많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정상으로 여기고 산다 그 말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11절로 가면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간절하게 되었고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지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자기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런 변명의 용어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지금 두렵게 한다는 말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갖게 되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일, 반복되는 사건, 반복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들 가운데서 이제 이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분하죠. 분해. 그래서 내어 쫓고 또 벌을 내리죠. 그런 얼마나 이렇게 나오죠. 그건 쉽게 그냥 일조일석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근심을 가지고 일조일석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고
이 변화의 시간, 마음의 근심. 근데 그 근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근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근심.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 등을 통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등지고 떠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엎드리고 하는 그런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도 전서에서 쫓아내버린 사람들은 후서를 받지 못했겠죠.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서부터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 후서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후서는 누가 대상이 됩니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 또한 전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12절을 제가 좀 빼놓고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12절에는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서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기회를 찾는 자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무슨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찾으려고 합니까?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이 거짓 사도들이 이제 가면 누구 이름으로 애언하고 누구 이름으로 말하죠? 주님 이름으로 말해요. 왜? 거짓 사도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자는 중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밤에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신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사도 노릇을 하려면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에 이번에 그 박원순 그 서울시장 하는 양반이 서민 코스프레 했잖아요. 서민 코스프레 했어요. 그리고 사람까지 섭외해가지고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도 하고요. 또 밥 먹을 때는 뭐였습니까? 그냥 서민 코스프레 해가지고 어디 옥상, 옥탑방에 산다 그러면은, 서민 코스프레 하려면 누가 밥해 먹으면 돼요? 지가 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끼니 때마다 공무원이 밥상을 들고 오는데 공무원 몇 명이 왔더라? 6명인가 8명이 밥상 들고 와요. 그것도 공무원은 차를 통했어요. 또 언제 그래요? 일요일, 주일날. 아니, 공휴일에는 공무원도 그렇지 않은 예배당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문 코스프레 하니까 공무원들이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6명인가 8명이 밥상 들고, 그 옥탑방에 밥을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요. 뭘 가장합니까? 나는 서민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이런 참 선량하고 마음씨 좋고 충성스러운 시장이다. 서울 시민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장하려는 거죠. 근데 가장을 하는데 그것이 통하잖아요. 통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금 3번째 시장을 뽑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사람이 지금 3번째 해먹는 거잖아요.
그 서민 코스프레가 통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막 속이려 했고 미혹하려 했고 뭐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없었겠냐 그 말이 있어 왔다 그 말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교인들만이 아니라 당시에 초대교회 등등의 이 거짓 사도들 괴율의 역군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크게 두 부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부류는 사탄의 사다인 줄 알면서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는 모르면서 자기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으면서 이 거짓 사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게 많은 경우는 자기가 거짓 사도로 마귀의 사도로 노릇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다수는 자기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천지의 이만희가 마귀 앞잡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자기는 진정으로 주님이 보낸 사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단의 교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구원파든 어디든지 그런 방식인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확신하기를 나는 주님께서 보내셔서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셔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사탄 숭배교 같은 사람이 침투에 들어와서 뭐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대다수는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 사도 노릇을 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출발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혹되고 배교자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거짓의 영, 악한 영과 함께하고 귀신에게 계시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오는데 당사자만이 아니라 미혹된 그 자들이 배교자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알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대부분 그런 양상인 거예요. 이단 사이비 그들의 대다수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들은 배교자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사도나 괴율의 역군이 계속 나타나고 역사하는데 그들이 하는 기본 방식은 11장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 말이 가장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고 근데 이런 코스프레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정직한가를 막 선전하고 알려요. 얼마나 자기에게 자주 주님이 자기를 방문하시는가를 알려요. 또 자기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것저것 다 본다는 것을 계속 광고하고 알려요. 자기에게 얼마나 자주 계시가 오는지 그런 것을 알려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자주 꿈과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가를 막 알려요. 그래야지만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자기가 얼마나 봉사를 잘했고 희생을 많이 했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고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막 이런 것을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죠. 우리가 뭘 모르는 A라는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한은 우리는 거의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을 잘 아는 측근들이 우리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유명한 A라는 어떤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 우리 잘 모르는데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양반이 집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와
대단하시구나. 그게 이미 박원순의 서민 코스프레에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합니다. 유산을 상속해요. 유산이 액수가 좀 나갔다고 합시다. 그냥 매덕이 됩니다. 매덕이. 그럼 매덕이 되면 형제 간에 평생 보지 못했던 모습을 거기서 봐버립니다. 매덕이 되면 가족 간에 평생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본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할 때 되면 놀래는 거예요. 20년 살다가 30년 살다가 이혼할 때 되면 두 사람 중에 한쪽은 상대방에 대하여 정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모습을 놀랍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A라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으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A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같이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라 해도 자기 서로를 잘 안다 그러지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냥 감당할 어떤 일들 속에 살아올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 감당할 일이 넘어서는 일을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뭔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격언들 속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하고는 어떤 거래를 하지 마라 그래요? 돈 거래, 금전 거래를 하지 마라 그래요. 예, 가까운 사람하고 금전 거래를 하면 그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은 있어서 위로받고 힘이 되고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고 나면 사람의 어려움이라는 거 쉽게 풀려요 안 풀려요? 쉽게 안 풀려요. 내가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빌려줬다 그러면 덜 그럴 거예요. 내가 뭐 큰 받을 생각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나도 어려운데 저 사람이 어렵다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곧 갚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저 어려운 사정 쉽게 해결도 안 될 거고 나도 어려우니까 그 돈이 필요할 때가 곧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좀 빨리 돌려달라 하면은 이제 별일을 다 겪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미 원수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가까운 사람하고는 금전거래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격언들, 경험들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면 누구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가족이라요. 가족. 두 번째는 친인척이고 그 다음에 동창, 동기, 친구 이런 사람들이 동거래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돈이 필요하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빌리거나 얻어야지 안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것에서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돈 문제가 생겨도 상대방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확연하게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놀란다 그 말이에요. 놀래. 돈 100만 원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200만 원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돈 1000만 원 때문에 완전히 사기꾼이 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래서 참 이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그러면은 제가 A라는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을 누가 안다는 사람이 증언했다 해서 그게 다 사실이겠느냐 그 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서로 모르고 살고 심지어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 20년을 키웠어요. 20년을 키운 자식을 아냐 그 말이에요. 20년을 키운 자식을 아냐. 한 집에서 밥 먹고 애 기저귀 다 갈아주고
그렇게 유치원 보내고 말 가르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20년 지났는데 자식을 아냐? 몰라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아냐고 말해? 몰라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 PR이라요. 결국은 자기 PR이라요. 자기에게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시가 얼마나 자주 임하는지, 얼마나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불렀고, 주님 만나 자기는 어떻게 변화됐고, 얼마나 달라졌고, 얼마나 거룩해졌고, 자기는 얼마나 정직하고, 자기는 얼마나 청렴하고, 결백하고, 막 고상하고, 그런지를 이제 PR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박원순의 서민 코스프레에 서울시민이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응? 아니, 서민 체험하려면 자기 손으로 밥해 먹든지 라면 끓여 먹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공무원들 주일날 시켜서 밥 배달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한 명이 어디. 아니, 서민 코스프레 한다 그래서 밥 배달 시켜 먹을 수는 있지요.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배달 시켜 먹습니까? 중국집에 전화해서 시켜 먹잖아요.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민 코스프레도 적당히 하면 되는데, 적당히 하면 더 많이 속아 넘어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코스프레도 정체가 다 드러나게 하는데도 일반 대중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 대중은 속아 넘어가요. 근데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이제 지금은 거짓 사도가 무슨 얼굴을 써야 돼요? 목사 타이틀을 써야 돼요. 목사, 선교사, 또 신사도로 한다면은 선지자, 뭐 사도, 이 타이틀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피하라고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가장하면서도 그 사람들 입으로 거짓말 하면서도요, 다수가 자기는 진짜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되고요. 그것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죠. 그러나 그들은 명백하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랑.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고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계시를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요. 그러나 지금 이 11장에는요. 11장이 전체가 어떤 메시지가 중심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잘 11장을 보시면 1절부터 이 마지막 12장 마지막 그 다음에 12장까지도 연결되어서 무엇이냐 그러면 아주 반복된 단어를 여러분이 하나 찾아보시면 자랑이란 단어입니다. 자랑이란 단어. 12장 1절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죠. 자랑이죠. 11장 1절도 보시면은 이제 1절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소위 자랑을 해요. 자랑을. 근데 그것은 거짓 사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달라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자랑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 그런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로 건너뛰면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주님을 따라 주님께로부터 온 자랑이 아니고 이 어리석은 자가 하는 방식의 자랑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앞으로 가면 사탄의 일꾼들,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쓴 수법이 뭐라고요? 자랑이다. 그 말이 자랑이다. 그래서 18절로 가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이 뭘 따라 자랑한다고?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하는 것은 뭐 헬스했다, 뭐 왕자가 새겨졌다, 라인이 뭐 얼마다, 이런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 문벌, 족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을 따른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 성령님 주님으로부터는 자랑이 아니라.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전서만으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해결 안 됐으니까 뭘 씁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다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그 말은 지혜로운 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그 말이.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고, 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자랑을 받아들이고 이 코스프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가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게 이제 계시가 왔다 그래가지고 당신 교만해 일어나봐.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교만하다는 것도 성령님으로부터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요. 마귀로부터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로서 교만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사도들이 교만하다고 하니까 맞아 나 교만하지. 또 종을 삼아요. 그러니까 좋아 내가 당신의 종이 돼줄게. 이리 하라면 이리 해. 복종훈련 해야 돼. 저리 가. 이리 와. 저리 가. 엎드려 뻗쳐. 일어나. 훈련했어? 좀 알려진 우파 이 목사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좀 추접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청교도 운동하는 양반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집사님 불러가지고 여집사님 자 옷 다 벗어봐. 거기서 이제 다 벗으라는 거예요. 팬티도 벗어. 다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순종하면 네가 순종을 좀 하는구만. 그렇게 훈련을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됐다. 그런 걸 공적인 자리에서 한 설교예요. 큰 집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건 뭘 삼은 거예요? 종을 삼은 거지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아주 뭔 이상한 미친 사람이 하나 튀어나온 거예요. 둘 다 미쳐버린 거죠. 그거 시키는 대로 하면 뺨따구를 쳐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치거나. 우리나라에 50명의 이 유명한 목회자 안에 들어가는 어떤 유명한 분이, 기도 많이 한다는 유명한 분이 부흥회만 하면 반말 찍찍해요. 반말 찍찍하고 네 권사 일어나봐. 또 어디 또 짧은 치마 막 입었으면 일어나봐. 그리고 막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여기서 이야기한 뺨을 치는 거죠.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왜 용납해요? 야, 저 목사님을 통해 온 거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인 모양이구나. 하나님 뜻인 모양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거짓 사도나 괴율의 역군이나 사탄의 일꾼들에게 그냥 잡혀서 넘어갈 준비를 항상 하는 거죠. 항상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랑을 사도 바울이 해요.
22절에 저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걸 자랑하냐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을 자랑해요. 에?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다,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전도를 몇 명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에? 그런 자랑은 말장난이 많거든요. 나 전도야 3,500명 했어. 교회 50개 세웠어. 막 그런 나 구제 얼마 했어. 그런 것하고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질적으로 다른 자랑이라요. 이게 다른 자랑이라. 왜? 거짓의 사도는 이런 자랑을 할 수 없어요. 또 이런 자랑을 한다 그래도 거짓이라요. 진실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어. 그건 거짓말이죠. 그냥 지가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 선택을 통해서 겪는 일을 주님을 위해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가요. 이 거짓 사도들은 소위 설교를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빠지고 넘어가면 누가 되죠? 배교자가 쉽게 되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됐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내 후서를 보냈죠. 근데 이들이 아직 회개치 아니했을까봐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그러면 이들이 회개치 아니할수록 고린도 교인들, 죄 지은 자들, 죄 속에 사는 사람들 회개치 아니할수록 무슨 짓을 하기 쉽냐 그러면 첫째는 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을 땐 당신이 옳았는데 지금은 당신이 틀렸다. 당신이 이제는 미혹됐다. 그렇게 해버리면 사도 바울은 낮추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정말로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타락하고 악하고 엉망이 된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냈는데도 일부는 회개했어요. 일부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21절 하반절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또 20절로 올라가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이 온갖 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을까봐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치 아니하고 만연해 있을까봐. 이 만연하게 돼서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하고는 다른 길이고 이들의 종착역은 사망이며 멸망이며 지옥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야 마는 거죠. 이런 것은 지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요? 이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걷느냐 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13장 1절 2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가면, 이제 곧 가겠다 그 말에 가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럼 두세 증인은 어떨 때 필요하죠? 재판 때 필요합니다. 재판 때. 십계명에서 할 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그럼 두세 증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누가 필요하죠? 두세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하여 확증이 필요합니까? 확정하리라 그랬죠. 회개치 않는 사람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하여 누구를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세 증인을 세운다는 이야기. 그래서 확실하게 그 죄에 대하여 말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은 대부분 악한 자들로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파하고 악하게 되었겠느냐. 그러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오면 자기의 파당을 만들어서 저항하고 싸울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뭔데 우리를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려 그러냐. 네가 뭔데. 뭐 내가 사도다. 사도라고 사도권을 변호했지요. 네가 그때는 사도였을지 몰라. 지금은 네 탈하겠다. 이렇게도 모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면. 13장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을 마음대로 보면 내가 다시 가면 뭐 하리라 그래야 돼요? 용서하리라 그래야 되죠.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그렇게 따지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환란이 인류에게 닥쳐야 돼, 닥치지 않아야 돼요? 안 닥쳐야 돼요. 대환란이 아니라 대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다 모든 인류를 용서하노라 그래야 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 잘 봐야 돼요. 제가 어제도 너희 중에서 그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어 쫓는 게 아니라 용서해라. 그렇게 성경을 보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사랑 타령. 말씀에 맞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가 사도 바울에서 육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 자들을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추방한다는 이야기예요. 추방한다는 이야기. 세상 법정에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법정의 권한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추방하고 교회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두세 증인이 필요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대면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하고. 그러나 그러면서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이 13장 5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많은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죠. 이건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누구를 통하여 내주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요. 근데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누가 버린 겁니까? 주님이 버린 겁니다. 주님이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버리운 자들로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죠. 우리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믿게 된 사람들도 어떻게 되죠?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돼요.
근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 가운데 지금 버리운 자들이 있다. 너희가 주여 하고 있고 버리운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너희들 가운데 버리운 자들이 있다. 버리운 자들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너가 안다. 너가 안다.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너가 안다. 버리운 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버리운 자들에게 너희가 버리워졌으니까 너희는 끝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 밑에 13절 6절에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버리운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감스럽게 버리운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버리운 자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다시 없었으나 그러나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대다수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배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며 버리운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내 중심에 완악하고 완고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